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을 조한 것이 교독하겠습니다.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동시적으로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67절에 보니까 바깥들에 앉았다. 이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인데 바깥들에 지금 일정한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한 여종, 당시 여종이라고 하면 매우 미천한 신분이고 매우 존재감이 없는 그 한 여종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 사실은 매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도 당연하고 또 남들이 알아본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었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니까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다. 사람 잘못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71절에 보니까 또 한 번 다른 여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종이 아니라 또 다른 여종, 역시 이 여종도 미천한 신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나 베드로가 또 한 번 부인합니다. 72절, 나는 그 사람,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서약했던 그 베드로가 나는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부인합니다. 그러나 73절에 보니까 피할 수 없이 지금 압박하는 것처럼 점점 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지금 질문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73절에 보니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중에 속해 있다고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너도 분명히 같이 있지 않았느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갈릴리 사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저 평안도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말소리를 들으니까 여기 유대 사람, 밑에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말소리가 갈릴리 나사렛 지역 말을 한다. 너는 지금 말소리가 너를 증명한다고 한 가지 더 지금 무섭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4절 끝에 보니까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4절에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 담대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7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찾아보시면 첫째, 여종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9절과 70절에 보면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치 무슨 주범이 잡혔는데 공범을 지금 붙잡은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70절,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전혀 사람 잘못 봤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한 말과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73절과 74절에 보면은 이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물어봤다는 것인데요. 너도 그 도당이라 그 무리 가운데 같이 있지 않느냐? 너도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는데 내 말소리가 피할 수 없다. 내 사투리 갈릴리 지역 말투가 아니냐? 이 시간에 네가 여기 왜 있겠느냐? 네가 같은 무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은 74절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마치 무슨 욕설과 함께 저주하듯이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매우 강력한 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까? 오늘 본문의 67절에 보니까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다는 것은 멀찍이서 지금 일단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 주변을 맴돈다는 것은 그가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에 나와서 뭔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변호사처럼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그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베드로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지금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신했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자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가 모든 걸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며칠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안의 권사님들, 순장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는 다 허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평생 동안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고 어디 가든지 믿음 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처럼 평생 내 믿음을 장담할 수 있으나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하루 이틀만 기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0절, 72절, 74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럴 리가 없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정죄하는 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 우리 자신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은혜의 하루살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해야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죄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덧 변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특별히 7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막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소리치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74절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두려움에 빠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같은 경우를 매우 정죄하고 매우 한심하고 답답하게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 같은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를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죄짓고 다른 사람 영적으로 어두운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신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성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게 기적이지요.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그동안 3년 동안 멀쩡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또한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쓰면서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라한 베드로가 원래 모습이고 이 베드로가 쓰임받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본 모습이 아니라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떠는 엘리야가 본래 엘리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베드로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루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이 땅에 화려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74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오늘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한 후 새벽닭 울음을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인정하고 사는가? 사실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이 부끄럽고 그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 꼭 천국 안 가는 사람처럼 주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그렇게 외면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나는 3번, 4번, 10번 예수님 믿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담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종이 와서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서 우리에게 물어봐도 나는 예수를 몰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내가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디 가든지 간에 식사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말하고 뭔가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가을에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오늘의 본문에 3번씩이나 특별히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으나 우리도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것처럼 호언장담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기도하여 은혜 받지 못하면 말씀 붙잡고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루살이로 또한 나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베드로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때 영적으로 우리가 해이해지고 느슨해지고 너무도 초라해져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불신자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튼튼하게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신효순 권사님 하나 일주일에 3번씩이나 투석을 받는데 오늘 하나님 코로나 검사를 하며 오늘 투석을 받는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효순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코로나 때에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재율 집사님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2분 다 투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또한 나를 더 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오늘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